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깐 로마서 말씀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읽기는 오늘 지금은 23절, 24절 읽을게요. 좀 이따가 다른 구절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을 구절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슬쩍 중년이 넘어서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깨닫게 된 남편이 믿음 때문에 갖게 된 첫 번째 변화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동안 무뚝뚝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미국에 출장을 간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아내의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소 신앙을 늘 강조해왔던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가 찾았던 것은 기독교 서점이었습니다. 선택이 잘못됐던 거죠. 백화점을 갔어야 되는 건데 기독교 서점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던 아저씨였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이 백이었습니다. 찬송과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고른 것은 바로 이 성경을 넣고 다니는 백이었습니다. 분명 백입니다. 이렇게 자꾸가 열려 있어서 지퍼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리하시네요. 이렇게 성경을 넣고 지퍼를 채울 수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 보관 백이었습니다. 이 앞에는 성경 구절도 그려져 있고요. 집에 들어와서 호텔로 돌아온 남편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처음 산 아내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당신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앞으로 잘할게. 출장 중에 백을 하나 샀어. 당신이 좋아하면 좋겠는데 내가 안목이 없어서. 이런 풋풋한 메일을 남편이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이 메일을 받은 아내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가 오는구나. 교회 가서 나눔을 할 때 남편이 뭐 선물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다른 자매들에게 들으면 저 사람은 팔자가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여, 저에게도 이런 때가 오는군요. 남편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물론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가방을 꺼낸 이 열은 남편이 건네는 이 백을 보고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 아주머니는 이 백을 보는 순간 엉엉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동안 수십 년을 눌러왔던 울음이 이 백을 보는 순간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백은 제가 제 딸에게 사준 백입니다. 호텔에 돌아서 메일을 보냈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죠. 아내에게 정말 백을 하나 준비했어 라고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건네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뭐 잘못인가요?
늘 찬송을 두껍게 가지고 다니는 품위 있게 가지고 다니라라고 이 백을 설명해 준 마음도 잘못이 아니겠죠. 다만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아내가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특정 브랜드를 제 입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브라운 색깔 백부터 검은 색깔 백부터 이상한 요상한 백 색깔까지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 남편이 얼마나 호탕하게 한번 질러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백은 그 마음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선물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일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안정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기대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런 선물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번잡해집니다. 하나님은 번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명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하는 선물 앞에서 정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번에 내가 백을 하나 샀어 라고 하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듯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또한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사고 그릇된 기대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선물을 원했거든요.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왕궁에서 군사들을 거느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냥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여인의 몸을 빌어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들이 먹이통으로 쓰이던 말구 위에 누이신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린 예수를 향해서 세상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혁명적인 행동을 해줄 수 있는 선동가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줬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죽어갈 수 있어? 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종교적인 무브먼트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실망시키며 종교인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든 삶의 열매도 모든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을 단번에 실망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무력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선물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 두 개쯤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가려운들을 긁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무시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생뚱맞은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번잡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불순종의 열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단어,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볼까? 그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듣는데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 듣는다고 예배라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그 단어, 뭐자 단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끝까지 고집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예요. 어떤 특정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들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저게 김여호수아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 김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hopeless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절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악한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해보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에 많지 않은데 저희 한국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던 나라예요.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떼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성황당에 천을 걸어놓고 돌을 올려놓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다만 그것이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도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절대적인 선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인 선이란 증거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말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가 그런 시대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공산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가 유물론 사상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회가 그런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던 사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예로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옛날 구소련에 공산혁명이 났을 때 하나님을 제하고 인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책상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에게 사탕을 달라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스탈린 지도자에게 사탕을 달라라고 기도하라. 그럼 아이들이 스탈린 지도자요, 우리에게 사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책상 위에다가 사탕을 얹어 넣는 거예요. 거봐라, 신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을 없애버린 이 사회가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고 그 도덕과 윤리 때문에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공산혁명이 났을 때 죽었던 사람의 숫자는 6천만 명에서 많이 잡으면 8천만 명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죽은 사람들, 죽은 남성 가운데 반은 폭력과 학대와 전쟁과 다툼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은 절대적인 선을 무시하는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윤리와 도덕은 절대로 인간을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선물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해오는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영적인 부패함으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1절. 10절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원수가 되게 되었는데, 그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선물이 되지 않아요. 종교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냐면, 첫 번째, 신이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신을 신되게 만들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종교 속에 있어요. 또 하나, 종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이 착각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러 공원에 가을 낙엽이 지는 때였는데 축구를 하러 공원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을 굴려주니까 애가 와서 발로 공을 차요. 제가 분명히 전에 듣기는 유치원에서 축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실상은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공을 굴려주는데 제가 차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살 굴려주는데 아이는 막 달려와서 공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는데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헛발질을. 그 제가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곧 평정심을 유지하고, 애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많이 웃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나중에 저희 막내딸이 엄마에게 한 얘기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엄마, 내가 공원에 가서 축구할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웃겨주려고 헛발질 많이 했잖아. 원래 나 그렇게 안 해. 학교에서는 원래 잘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재밌게 해주려고 막 헛발질을 한 거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들의 입술에는 이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헛발질을 마구 해대면서 그것이 아빠와 엄마를 기쁘게 해줄 거라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유치함에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헛발질 때문에 제가 웃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공원에는 축구를 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수많은 아이들이 헛발질을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그윽한 눈초리로 사랑스럽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헛발질을 하는 아이를 향해서 내가 미소를 띠고 있는 이유는 그 존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건 여러분이 박수를 크게 치고 기도를 크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제스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행동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종교적인 행동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적인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단 한 분을 의지하게 만들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여러분은 또 허해질 거예요. 미국에 가면 슈퍼마켓들이 이렇게 있는데 슈퍼마켓에 줄을 서서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마트에서 체크아웃하기 전에 대부분 슈퍼마켓 카운터에는 잡지가 진열이 돼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태블로이드 잡지들 쭉 진열돼 있어요. 저는 그 잡지를 보면 아마 외계인들이 그 잡지를 본다면, 저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진 않지만 그냥 for saying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미국에는 남자들은 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미국에는 옷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몸을 대부분 드러낸 여자들의 이 표지 사진이 걸린 태블로이드 잡지들이 쭉 있죠. 그리고 지루하게 돈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태블로이드 잡지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사를 읽어요. 물론 저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금 오래 보고 있다면 교인들한테 들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은혜롭지 않은 사진들이 걸려있는 태블로이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지루하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잡지들을 쭉 보다가 눈을 떠서 주변을 쓱 보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한 머슬 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잡을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많고 그냥 평범하고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면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 태블로이드를 볼 때 사람들이 그거 왜 사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런 기사들이 등장해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10가지 비결, 당신이 당신 남자친구를 놓치지 않는 7가지 시크릿,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삶 선택의 5가지 지혜,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무심코 그것을 잡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자기를 행복해 해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30대에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당신이 아름답게 늙지 않을 5가지 음식 섭취 습관,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뚫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내가 너를
무지하다라고 부르겠다. 성탄의 입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정말 내가 오늘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을 관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지 놓치지 않는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션하는 이 시즌에 정말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해오른 누리와 기쁜 크리스마스 저녁 콘서트, 미니 콘서트를 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드림인들과 나누는 음악의 선물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